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353면 신약성경 353면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 아멘. 지난 설교에서 영육 이원론이라는 이단의 사상을 지배하는 이론에 대해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연결되는 신비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단의 사상적 이론들을 먼저 한 후에 개별 이단들을 다루면 더욱 쉽게 그 이단들을 구별하고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비주의의 입문으로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도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전도단이라는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예수 전도단이라 하면 유명한 사역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찬양 사역이고 또 하나는 DTS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자칫 경직되어 정체될 위기에 있는 정통적인 한국교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사역 모두 방법론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사역이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측면이 강하였다면 예수 전도단과 같은 여타 선교단체의 사역 방향은 수평적이고 참여적인 측면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전도단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참 그 대학가 중심으로 많은 선교단체, CCC니 많은 선교단체가 유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슬기롭게 받아들여서 교회에 다 잘 정착하며 슬기로운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나치게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중심축이 이동한 것은 좋은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 드럼을 치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교회가 그런 문화들을 좀 접하면서 드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좀 열린 예배식으로 옛날엔 찬송가 외에 다른 걸 하면 큰일 났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인관계의 수평적인 측면을 넘어서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조차도 과도하게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흐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일명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추구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의 관계의 기본이 친밀함에 있다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친밀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맞먹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다가옴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인간이 신을 추구하고 찾는 과정은 허공에 소리 지르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인간의 소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의 내려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시대 정신은 계시의 일방 통행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중심 키워드는 상호소통,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는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만큼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인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도 그런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보다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인간, 자아에게 모든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의 흐름 속에서 인간은 어느덧 일방적 계시가 없어도 신과 소통 가능한 또 다른 신 혹은 작은 신의 경지에 이르는 한껏 높아진 존재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나 역사 속에서나 반복되어 왔던 또 하나의 인간의 우상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가 찬양 사역과 제자 훈련을 옛날부터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저도 추후에 이 제자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이 문제라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그 말씀을 또 암송하고 또 생활에서 경건 훈련을 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 훈련의 이름이 제자 훈련이든 또는 또 다른 어떤 양육 프로그램이든 교회는 이런 양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문제는 틀이 아니라 안에 담겨진 내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이 오늘 살펴볼 주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제자훈련 과정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자칫하면 매우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예수전도단을 중심으로 한 선교단체가 교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도하게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싸잡아 다 잘못되었다고 매도하는데 그렇게 매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용어만 들으면 상당히 건전하고 또 매우 성경적으로 들립니다. 용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신앙의 순수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그런 생각을 할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예수 전도단 제자훈련 DTS 과정을 수료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그들은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했기에 한 줄기 빛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뜻을 듣기를 원하는 기본 자세는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프로그램은 직통 계시 사상이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통 교리에 따르면 이미 계시는 성경 66권의 완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부분 1장 성경 파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해 주시던 그 방법을 성경이 완성된 후에 이제는 정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 완성되고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계시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반복일 뿐이라는 겁니다. 즉 성경으로 직통 계시는 완성되었고 더 이상 추가적인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구체적인 신뢰를 살펴보며 그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제 음성, 즉 하나님의 보이스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신비주의 경향이 있는 사람 중에는 그런 경험이 있다며 그것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이비 교주를 제외하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가 듣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문방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측의 주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으로 동의어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만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생생한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과 불신자의 삶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시중에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된 출판된 기독교 서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몇 책들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저자 조이 도우슨의 책의 내용입니다.
딸 줄리가 그의 친구 존과 교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내가 단순히 줄리가 존이랑 교제를 계속해도 좋을까요? 라고 물었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열왕기하 14장을 펴라고 하셨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난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구절을 읽을 때 난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그 후 몇 달 동안 남편과 나는 잘못 들은 것이면 바로 잡아주시도록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구했지만 그 대답은 동일했다. 이것은 올바른 길이다. 우리도 뭐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할 때 결정할 때 딱 그래서 하나님 답 주세요. 착 뭐 이렇게 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성경 본문 몇 장 몇 절을 펴라고 직접 말씀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더욱이 열왕기하 14장 9절 본문은 딸을 주라는 뜻이 아니고 문맥에 따라 읽어보면 축복이나 허락의 말이 아니라 저주와 조롱의 욕설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결혼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성경을 이용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책에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자세히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저자의 글입니다. 왕의 제정으로 유명한 김미진 간사와 홍성건 목사가 쓴 왕의 음성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책 제목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부제로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저자가 1982년 말에 하나님이 홍콩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시아 지도자를 위한 선교 훈련 과정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려면 여권도 나와야 되고 비자도 나와야 하고 비행기표도 있어야 하는데 당시는 여행 자율화가 시행되기 전이라 여권 발급 자체가 허가제였기 때문에 그 여권 발급하는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이와 함께 신청하려고 했는데 아이는 국내법상 여권 발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권을 신청하라는 음성을 듣고 신청했더니 자신은 통과했으나 아이는 걸렸다고 합니다. 여권 담당자가 불가 판정을 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 당연히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때 저자는 출애굽기 8장부터 10장의 예를 들며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주라는 주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했을 때 그는 즉시 거절했다. 하나님의 이적 베푸심의 강도가 높아질 때마다 바로는 계속해서 거부했다며 지금의 상황을 출애굽기 상황과 연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읽으면서 도대체 저자가 홍콩 가라는 음성을 들은 것과 출애굽기 말씀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여권 담당자가 계속 아이의 여권 발급을 거절하자 저자는 출애굽기 말씀을 근거로 모세처럼 담대히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아이까지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담당자가 어이없어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저자는 결국 아이는 가지 못했지만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저자는 나중에 이사야 42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들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했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치시리로다. 규칙과 원칙을 준수하려던 여권 발급자는 졸지에 여호와의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왜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자신이 여호와의 대적과 싸운다고 말하는지 도저히 공감이 안 되었습니다. 본인을 모세로 이사야 선지자로 대비하는 것 또한 더욱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자신의 일에 방해된다고 그 대상을 향하여 자신이 믿는 신을 동원하여 부당한 폭력을 가하는 것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추구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성경을 아예 무시하거나 또는 성경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인용하더라도 성경의 문맥과는 상관없이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뜻에 벗어나 자기 입맛에 맞게 그 부분적인 구절만 딱 끊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방법들을 어디서 자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방식은 이단들이 전형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난도질해서 구절구절 필요한 데 사용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필요한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해서 말하기에 그들과만 논쟁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 성경 구절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렇지 않냐, 저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심각한 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성경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은 우리의 개인적인 축복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말씀은 개인적인 축복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실현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개인의 소소한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혹은 성경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사실인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몇 가지 신뢰를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구체적 예시를 보여주는 까닭은 이렇게 연습하라고,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연습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어로 하면 Skill Hearing God's Voice 혹은 The Practice of the Listening to Go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킬 프랙티스는 기술, 연습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익히고 연마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들어준 예시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며 듣기를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또 내질러 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연습을 통해서 또는 어떤 기술을 연마하고 가지게 되면 그 기술을 활용해서 들을 수 있는 특성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계시의 일방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듣고 말씀으로 기록했던 성경 저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결코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하는 때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시자들, 선지자들에게 무시로 때와 시를 정해놓지 않으시고 비정기적, 일방적으로 저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자들의 고백은 하나같이 힘들다거나 감당할 수 없거나 정말 도저히 이것들을 제가 못하니 정말 저에게는 이 일을 맡기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는 것도 아닌데 그 영광의 무게가 엄청나서 감당이 안 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니 망하게 되었다고 한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광과 그 말씀에 대해서 하는데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데이비드 차라는 선교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원하는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리스트를 나열하면 나를 정말 사랑하면 여자친구랑 헤어져라, 전단지를 돌려라, 팥빙수를 갈아서 팔아라, 이제 그만 테스트가 끝났으니 직장에서 나오라 등등 수시로 하나님께서 사소한 메시지를 들었다며 예언 사역이니 뭐니 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사소한 개인 문제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선자를 다룬 적은 한 번이라도 있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친구 헤어지라고 시시콜콜 말한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으로서 저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곧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이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생각을 신적인 존재와 동일시하는 자신에 대입시키다 보니 과부하가 걸려서 저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유명한 고사성어인 장자의 호접지몽이라 보면 됩니다. 꿈에서 나비가 되었는데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하나님과 나는 존재가 다릅니다. 절대 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이지만 이 연합은 혼합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했을 때, 또 나에게 말씀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이 뒤섞인 혼합이 아니라 분명히 구별되는 실체로서 하나님의 선포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말씀의 계시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언사역가 하나님 음성 듣기로 유명한 데이비드 차 목사는 최근에 불륜과 성교의 자금 유용으로 호화생활 문제, 성교의 자금 주식 투자 문제 등으로 성교에서 사임한 상태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열광할 때부터 의심했는데 역시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모습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황금한 돈으로 그냥 자기 호화생활하고 주식 투자하고 또 아내 외에 불륜을 저질러서 문제 일으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음성을 듣는 사람의 모습이냐 이거죠. 듣는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진행되는 히브리서 강해를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모든 계시는 그로 말미암아 종결되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하였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추가적인 계시는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중보 사역을 희석시키고 희미하게 만들 뿐입니다. 추가적인 계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추가적인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추가적인 계시는 성경의 완전성을 불완전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신앙의 삶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잘못된 예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생생한 역사가 신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도 원리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반드시 함께 역사합니다. 존 오웬이라는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는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키려는 자는 성경을 불태워버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말로만 말씀을 접해서도 안 되고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을 아는 자 또는 알고자 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씀의 지배는 앞서 보여드린 부정적인 예처럼 일일이 하나님이 매사에 다 간섭하시는 그런 지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인간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정적인 예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훼손시키고 다시금 노예로 만들어가게 하는, 노예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이 무속신앙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디 가지 말아라, 어느 날 이사하지 말아라, 어느 날 몇 시에 어느 곳에 가라 등등, 이런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매사에 어떻게 행동할지 일일이 기록해 놓은 그런 토정비결이나 사주팔자가 아닙니다. 누구랑 헤어지고 누구랑 만나고 이런 얘기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 양심의 자유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특권 중에는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감과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다. 이 순종은
노예적 공포로 함이 아니고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행하는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따름은 그 자유의 목적을 파멸시키는 행위이다. 자유의 목적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써 두려움 없이 평생 그를 섬기려는 데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유는 자유니까 때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울 때도 있습니다. 직접 계시가 있던 시절의 구약시대는 아간처럼 내 욕심대로 행동했다가는 당장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당장 그렇게 하시지 않고 참으십니다. 나의 욕심을 채워도 참아주신다고 해서 그 자유롭게 된 양심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은혜 입은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보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노예로 섬기는 것과 자유민으로 섬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오늘 메뉴는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십시오. 뭐 그런 일까지 하나님께 묻습니까? 오늘 차는 뭐 먹을까요? 뭐 이런 걸 대단한 양 막 얘기하는데 묻지 마세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드세요. 그걸 뭐 물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 얘기합니까? 우리에겐 누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일일이 매 순간 다 들리지 않을지라도, 아니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말조차 똑똑히 들어본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보다는 말씀과 굳건한 믿음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고 건전하고 바르게 주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 1절과 4절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한씩 한씩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종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신자된 도리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체험이 없을지라도, 영적인 어떤 이상한 행동, 이상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체험과 아버지 현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그 말씀이 완벽한 현상이고 재물을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서워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개인의 시시콜콜한 일들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속이며 얘기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또 그 삶으로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믿으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현상과 체험들이 난무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어떤 길로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허튼 곳에 떨어지지 않고 악한 곳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미혹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